어떤 결혼을 아직 안 한 어떤 미혼 젊은 여성이 갑자기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어처구니 없이 불행하게 한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중에 의족을 달게 되었는데 날벼락이죠. 갑자기 그렇게 돼서 누가 그 자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젊은 여성이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어 했지만 한쪽 다리라도 있어서 다행이고 또 이 정도면 생활하는데 충분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잃어버릴 다리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가 그나마 있는 것에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 젊은 여성이 만약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분명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에게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육체의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가지고 고난 속에 복음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수시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그 질병을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자신의 육체의 고통의 모습이 보여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수치스럽고 더욱 고통스러워서 그는 세 차례 주님께 이 육체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족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아르케이라는 원어 쓰는데 이 뜻은 뭐냐면 쉽게 영어로 말하면 enough, 충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쉽게 풀어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너의 육체의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다. 그러니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충분하다라는 말은 모자람도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상태를 말하고 감당할 만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면서 감당할 만한 충분한 상태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주님은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이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은혜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냥 네가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그 전에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까? 라고 할 때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바울이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축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 하나지만 하나님이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축복을 더불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바울이 넉넉하게 이 질병을 이길 수도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아파서 사역을 못하거나 사역이 멈췄거나 일찍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그의 질병이 그의 사명을 방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랬냐면 네 번째는 바울에게 주님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손의 능력이 굉장했다고 그랬어요. 손의 능력이. 그 손으로서 병도 고치고 손을 귀신도 쫓고 손으로서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데
이 손의 능력이 어디서 출발이 됐냐면 이 바울의 질병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손의 능력이 아니고 그가 걸쳤던 앞치마와 손수건으로 갖다만 대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옷에도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옷에도 흘러가서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는 이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바울의 육체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왜 은혜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축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겸손해진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게 내 은혜다, 네가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겸손해진 그 모습이 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울이 이 질병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의 존재값을 더욱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로 죄인이 돼서 로마로 갈 때에 유로골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기에 276명이 다 죽게 됐을 때 바울한 사람을 통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276명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한 사람, 이게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존재값이 이 정도로 굉장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바울의 마지막, 이제 소위 말해서 바울의 사역의 말기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에서 그 육체의 질병 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질병에 대한 해석을 하고 살았을 때, 그리고 또 그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그래도 잘 해나가는 그걸 통해서 바울의 존재값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고통을 당하는 순간만큼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뒤를 보면은 바울에게 이 육체의 질병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됐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장은 내가 부정적으로 나를 죽일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이런 거라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이것 때문에 나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존재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새로운 축복들이 열리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질병이 은혜였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하기 전에 내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바울은 이미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은혜가 뒤에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결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겪었던 이것을 똑같진 않아도 우리도 이런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라고 내가 믿음으로 미리 말해버리고 그 은혜라는 걸 뒤에 가서 발견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한다면 그 사람이 현대판 바울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음성 듣고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바울은 자신 또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인생과 사역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당할 만하다 하여 그는 그 고통을 긍정으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또 갖게 됩니다. 바울의 그런 태도가 주님이 바울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고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코 그 질병이 바울이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믿음 지키는데 전혀 방해 요소나 장애물이 될 수 없었음을 분명히 바울 자신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 가지고 있죠. 교회로 다니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헌금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는 이래저래해서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는데 방해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 못하는 거 이해하세요. 내가 열심 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것은 정말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어쩌면 자기 자신 또 속이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고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가 하는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믿음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방해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었고 다 감당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모든 잘못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못 지키거나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핑계대면서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 주일 못 지켜요, 이래서 나 헌금 못해, 이래서 예배 못 드려요,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게 과연 하나님도 통할 수 있는 얘기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장애물이 내 신앙의 갈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로 용납하게 된다면 마귀는 좋아라 박수 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그리고 그게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그게 변명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과 존재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3차례나 기도할 정도의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평생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고쳐주시지 않은 것 이상의, 그 육체의 고통의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한테도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조인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하셨던 부분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큰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말하거나 손을 대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질병은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안 고쳐주셔서 그분은 평생 그런 부분에 정말 말 못한 고통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자신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분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가졌던 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수준의 신앙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내 사정 아시죠,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봐달라고,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자기만 불쌍히 봐달라고 하는 신앙이, 어린 신앙 때는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그 정도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와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은 할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할 거야, 힘든 일도 내가 그분이 원한다면 내가 할 거야, 이런 태도로 정말로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멈춘 안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걸 위해서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중간에 어쩌다가 정말로 할 수 없어서 멈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너 그 정도면 된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끝낸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바울의 결말이, 우리 결말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고통에 대한 긍정적 해석, 하나님 바라는 해석을 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바울처럼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고의적인 것이 아닌 사람, 재정, 건강, 일의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힘듦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보통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어쩜 지금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지금 보고 있고 내 삶은 마이너스고 이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할지를 모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수없이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이런 경우를, 이런 상황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겁니다. 어쩜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일찍이 처음에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그가 2번, 3번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몰랐으니까 그 기도한 거잖아요. 바울의 입장만 생각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 자기 생각이 맞다 하고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라고 고침받는 게 그게 최선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3차례 가서 3번째 가서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바울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깨지잖아요. 바울이 생각을 바꾸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이,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도 그거를 바라시고 원하셨던 건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오랫동안 자신의 고통이 떠나지 않아서, 고난과 고통이 떠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아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좋은 모습일까? 그게 정당한 모습일까? 당연한 모습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면 맨날 꽃길을 걸어야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리고 11조 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죠? 왜 나를 이렇게 놔둡니까? 항의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하나님도 동의하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게 다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린 신앙 때는요, 자기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충분히 나를 이런 걸 공감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감해서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 생각에 자꾸 하나님께 재촉을 하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고 먹고 싶은 거 있다고 그래서 때를 쓸 때에 엄마가 정말로 그래 너 정말 그게 먹고 싶구나 그러면서 100% 공감하면서 걔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엄마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부모 그 엄마가 잠시 동안은 걔한테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럴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100% 공감해 줘서 나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우리만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 거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해결 안 됩니까? 왜 해결 안 해주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거를 내가 들을 기가 있고 들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분들은 그거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분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사정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나만 알아주셔서 나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만을 제가 바랍니다.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지금 나를 알아주셔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바울도 어쩌면 바울이 2번씩이나 첫 번째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2번째 또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은 동의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서 치유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3번째 가서 이 바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 바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다.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치유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치유보다도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생각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에 가야 할 어떤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내가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들어서 해결해 주신 주님만을 바라고 간다나,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속상하고 실망해서 교회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이게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잊어버려요.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주님이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주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응? 바울이 2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고치심이 없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분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바울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사역하기에는 불편하고 부끄러울 수는 있으나 그렇게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한 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을
바울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과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한 거죠.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찾아볼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이 맞고 내 상황이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그걸로 땡입니다. 나는 이런 식의 신앙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진 고난과 고통이 빨리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먼저가 아니고 해답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 자신의 치료보다 자신의 어떤 형통보다 먼저고 해답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에 공감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해석하자면 저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가 겪는 고통은 결코 너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은 너를 향한 나의 축복이 담겨진 은혜다.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결국 내 은혜로 인하여 축복을 갖게 될 거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거를 그 현상 그대로 생각한다면 느낀다면 부정적이고 낙심되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신앙이 정말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울같이 바울의 이 결말을 봤으니까 바울같이 믿음으로 그래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거는 은혜야. 하나님이 은혜다.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런 것도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통 하나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은혜라고 믿음으로 말한다 이 얘기죠.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구하고 구해서 해결받아서 잘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 문제는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냥 그 은혜라고 여기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바울 같은 이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분이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냐고요. 응?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를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결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맨날 우는 소리하고 맨날 우리가 안 되는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꾸 하나님 찾으러 다니고 말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난리를 치는 이 신앙이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성도보단 낫지만, 그렇게만 기도를 한다면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겠냐 얘기예요. 좀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감당할 만큼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음으로 지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또 도와주시겠냐 말이죠. 예? 주님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기도 소리보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바로 이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오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뭐냐면 어떤 성도가 지금 그의 신앙의 열심에 비해 주님이 주신 것이 풍성하지는 못해도 만족할 만하고 감사할 만도 한데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 불만이 있는지 계속 부족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없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성도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이것 은혜 주시면 감사보다도 바로 저것이 모자르다고 하나님께 또 바쁘게 자기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가까이다 보거든요. 기껏 하나님이 정말 생각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또 당연해요. 감사도 없어. 당연해. 그리고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 또 바로 저한테 와서 이게 또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꿀밤을 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를 은혜 주셔서 주시면 그거 가지고 너무 감사히 여겨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돼야 되는데 바로 없는 걸 또 찾아요. 없는 걸 찾아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감사도 없고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무슨 하나 그분에게 무슨 채권자인 것처럼 그분이 채무자인 것처럼 계속 뭔가를 필요해서 자꾸 구하는 이 태도가 과연 이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냐는 거죠. 이런 성도는 주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지도 않은 채 자신이 주님께 구하고 싶은 것만이 있는 거죠. 이런 성도는 결국은 주님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 내가 길을 쓰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주님 버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 그래서 교회 열심 내는 성도들을 열심 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열심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니까 열심 내는 거요, 아니면은 뭘 바라해서 열심 내는 거예요. 도대체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 내는 성도가 필요한데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기 때문에 열심 내는 성도는 뭔가 나한테 하나님을 안 해주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성도들에 대한 목회 34년의 트라우마인 줄 몰라도 열심히 내는 성도분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뭔가 본인이 실망하거나 본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뭔가 그분이 주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 놔버리더라고요. 손을. 그리고 교회 떠나더라고요. 이건 극단적인 예죠. 근데 이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이게 맞는 성도냐고요. 이게 진짜 신앙이냐고요. 응?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정말 그거를 감사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걸 은혜라고 여기는 이 순전한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진짜지, 뭐에 의해서 잘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손 놔버리고 안 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거는 본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섭섭하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해줄 거 없어요 나는, 이런 식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열심히 신앙 사는데도 하나님의 정말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위해서 살 겁니다. 이 신앙이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응?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 찾고 이런 성도가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잠언서 30장 15절을 보니까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다고다고가 무슨 말이냐면 주세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머리는 여러분들, 저도 지금 거머리가 없더라고요 눈에. 하도 이게 잘 저기해서 그런지 제가 학생 때나 이럴 때는 군대 있을 때도 보면 이제 논에 가서 이제 뭐도 심어주고 봉사도 이렇게 하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거머리 붙는 거죠. 근데 그 거머리는요, 내가 애써 띄어내지 않으면 걔는 계속 붙어 있어요. 내 피를 계속 빨아먹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비유로 드신 거예요. 이 거머리는 끝이 없다. 욕심이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끝없이 인간의 이런 어떤 붙어서 피를 계속 빨아먹는, 띄어낼 때까지 계속 먹는 이 거머리에 두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딸. 근데 그 두 딸은 거머리보다 더하다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인 말씀인데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감사함도 없었고 계속 모자란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살펴도 그들은 모자라다고 불평과 원망을 계속 했을까요? 그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가난의식이 있는 거죠. 가난의식이 뭔지 아세요? 없다, 모자라다, 채워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게 가난의식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지금 부족함이 없어도 계속 모자라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면 저게 모자라고 그러고 저게 되면 또 그 다음 게 또 모자라고. 이게 가난의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졌어도 절대 남 주지를 않습니다. 왜? 가난의식이 있으니까. 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난 받는 사람이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난의식이 있어서요. 주면 손해고 난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게 가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가져도 가난의식이 있으면 절대로 인색하게 남 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릴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의식.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가난의식이에요. 왜? 애굽에서 다 빼앗겼거든요. 그들이 빼앗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가난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광야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난의식이 그들을 망하게 만든 거죠. 마음의 부유의식, 마음이 충분하다, 나는 충분히 있다라는 이 부유의식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모자람이 있어도 결코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부유의식 때문에. 난 이 정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더 감당해 갈 수 있어요. 마음에 부유의식이 있는 사람. 근데 가난의식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다 가지고도 부들부들 떨어. 그리고 남이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줄 줄은 몰라. 주면 자기가 바로 손해가 나니까 주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많이 있어도. 이들의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거죠. 욕심은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먹을수록 갈증 나게 합니다. 바닷물은. 욕심은 밑 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은요.
욕심이 작동되면 그 사람은 그 욕심은 죽을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욕심은 하나의 우상이면서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비우는, 이 욕심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질에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은 헌금하고 11조 드리라고 자꾸 하신 거죠. 어떤 욕심이든 욕심을 자꾸 부리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결국 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그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나누니라. 이들에게 욕심이 있었죠. 애굽에서 부추 먹고 참외 먹은 게 뭐 대단하고 그게 뭐 이렇게, 그게 광야에서 구할 겁니까 그게? 근데 겁이 없어진 거야. 만나고 물어 먹으니까 겁이 없어진 거야.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매출하게 달라지. 부추 먹고 참외 먹은 거 생각난다 그러지. 이게 욕심 아니에요? 욕심 그래. 이걸 주시니까 저거 달라 그러고.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결국 그들은 죄를 만들고 죄가 그들을 사망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욕심 있는 자는 절대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당연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진 건 피해의식이에요. 마음으로 뭐가 있냐면 손해보고 있다. 애굽 사람에게 당한 것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남아서 그들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그들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나는 엄청 손해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이들은 뭐가 있냐면 나는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잔뜩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자른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이너스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언제 플러스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그 사람 안에 피해의식을 계속 작용하면요 그 사람은 계속 플러스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조금만 나가면 엄청 손해본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자기를 탓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잘못된 마음의 형태를 탓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르고 계속 누군가 그게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거에 종로를 타고 이거에 잡혀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늘 모자르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거죠. 비교의식에서 비교를 해서 우월감을 갖는 사람보다 열등감을 갖는 사람이 10명이면 9명이에요. 한국 사람은 특히. 그러니까 남을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남보다 많아서 감사해. 이런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SNS가 발달되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거든. 다 보면 사진 올리고 동영상 보면. 정말 그럴까요?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난 거지네?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이제 비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나는 모자란 게 너무 없는 게 많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에서 온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저는 저 아내하고 늘 처음에 개척하고 돈 없이 개척했을 때 한겨울에 연탄 보일러를 어렵게 한 1000장 정말 진짜 쌓아놓고 쌀 있고 김치 갖다 놓으면 세상 그렇게 부러울 게 없어요. 그냥 부자인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가져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때를 늘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가 잊지를 못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나를 감사히 여겨야지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인생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이 비교의식이 결국은 늘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SNS에 중독되거나 SNS에 부정적인 어떤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 그거 올린 사람도 가짜가 많거든요. 그거 올린 걸 믿어가지고 나는 뭐야 지금 사는 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SNS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게 되도록이면 남을 볼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살 때 SNS가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옆집이잖아요. 기껏해야 아는 사람 몇 사람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힘든 가운데도 넉넉하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부모님 세대들은.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 더 잘 사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계속 남의 걸 보는 거예요. 남의 거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어? 그러면서 계속 모자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응? 이 비교의식이 결국은 이 모자람을 갖게 하고 모자람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모자르게 만드냐면 자신이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이게 모자람을 계속 만듭니다. 모자르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사실 자기가 소유한 것은 당연하고 하찮게 여기고 소중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은 끝없이 모자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어른들이 저도 어릴 때 그러면 야 공부할 때가 좋은 거야. 부모님 용돈 받아 쓸 때가 좋은 거요. 그 말이 믿어지진 않았죠. 살아보니까 저도 나이 먹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던 거죠. 어? 그때는 그거를 소중히 여겼을까요? 네가 청춘일 때가 좋은 거요. 근데 그걸 청춘을 어떤 시인이 청춘을 모르는 자한테 청춘을 준다는 건 아까운 일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쓸 줄은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 채 그거를 하찮게 여기다가 나중에 후회를 엄청 하는 거죠. 그게 모자란다는 게 진짜 모자람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하찮아. 나는 이게 안 좋은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때려치고 다른 데 가서 새 거를 좀 내가 가지고 싶어. 그 새 거 갖는다고 그게 자기의 모자란 마음을 채워줄 것 같습니까? 원래부터 모자란 마음이 있는데 그 딴 데 가서 뭘 채우면 그게 채워집니까? 구간이 명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자신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결코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찮게 여기면 뭔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실 때만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 그것도 하찮게 여겨요. 제 아들을 어렸을 때 장난감 비싼 거 이렇게 사주지를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왜? 사줘봤자 얘는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좀 쓰다가 쳐박아도 안 사줘요. 그 다음부터 고마운 줄 모르니까. 에? 부모가 자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공짜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힘들게 해서 사줬다 생각해서 사줬다는 거를 알기 전까지는 더 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불만투성이고 모자람투성이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데 뭘 더 주시? 더 주면 그거 가지고 망할걸?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안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왜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설정한 높은 기준, 또 이래야만 한다라는 자기만의 고정관념, 고집, 이런 것들이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고. 현실을 땅을 밟고 현실이라는 땅을 밟아야 되는데 붕 떠 있어. 자기 주관이 난 저만큼이 가야 나는 만족하고 나는 괜찮아. 지금은 굉장히 모자란 거야. 이런 식으로 해. 자기 기준을 세워놨어. 그리고 현실은 모자란 투성이고 만족할 수 없는 불만투성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준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분이 결혼을 못해. 미혼 남녀가 결혼을 못해.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왜냐? 눈이 엄청 높아. 응? 전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니라고. 눈이 엄청 높아. 그래가지고 그 자기 눈에 쏙 들어오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어? 연예인 찾아야지 뭐. 돈 많은 이쁘고 그런 잘났고 그런 연예인 찾아야지. 근데 그렇게 됩니까? 본인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응? 그러니까 눈이 높은 기준치가 높아 나오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그 좋은 사이 가지고 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도 없겠죠. 나는 저 어딘가에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어. 어딘가에 나를 축복할 무언가가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그 기준점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자기는 꼭 이래야만 된다는 높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한마디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마음 맞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일찍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는 뭐 성령 충만하니까 다 만족하겠지. 이 땅에 사는 그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기준점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꼭 이래야만 된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망하게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좋은 쪽으로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는데 그 이끌어감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주 뭐라 그럴까 도둑처럼 이끌어서 내가 몰라서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정신이 나가 나를, 제정신이 아닌 나를 주님 만나고 말씀과 은혜로 제정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돼 있거든요. 자신의 삶에 주님의 손길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여 감사함도 없고 불평과 모자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자는 광야 1세대 심령으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려면 물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주님이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미 내가 받고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의 부요함을 갖는다면 주님이 그런 태도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그분의 주권으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주셔야만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안 주셔도 저는 지금 상태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 신앙이 될 때 이게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제 아들은 뭐 이렇게 대놓고 뭘 주세요 이런 말을 자주 안 하더라고요. 다 부모는 지 자식이 다 잘난 줄 알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제 아들이 많이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막 자꾸 징징대면서 많이 달라면 나는 짜증나서 더 안 줄 텐데 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는 분명히 뭘 필요할 텐데 왜 달라는 얘기 안 하지? 그리고 제가 뒤져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들이 늘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죠. 주님도. 제가 분명히 저게 필요하고 저게 문제가 돼서 힘들 텐데
왜 달라는 얘기를 안 하지? 할 때에 그분이 그냥 그래 네가 견딜만 하구나 이래서 그냥 손 놔버리시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대할 때 알아서 챙겨서 주어서 그 아이가 기뻐할 때에 내가 더 기쁘더라고요. 알아서 챙겨줄 때. 모르죠. 그 아들놈의 전략이 이건지. 고단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주는 제가 그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이것일 거다. 이것일 것이다. 분명히 많을 텐데 가지고 싶고 돼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많을 텐데 그래도 주님 안 주셔도 고맙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당할 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또 생각이 다르실 거로 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여도 충분히 주님으로부터 얻지 못한다면 태도로 바꿔서 이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 제가 과거에는 모자르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주세요. 절야하고 새벽기도 금식하고 막.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주님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고 지금 일어나는 것만 해도 저는 감당이 다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딱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꼭 뒤통수 맞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징징대고 맨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구나. 오히려 그분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안 주셔도 저는 이것만으로도 난 충분하고 나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감당할 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면 기도 안 해도 기도한 것처럼 여겨줘서 축복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저는 그 마음으로 저는 지금 또 사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목회 사역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 마음속에 지금 아까 얘기한 잘못된 마음이 버려지고 이런 마음이 버려진 상태에서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분이 모든 걸 챙겨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되더라. 그거예요. 이게 구하여서 얻는 그 위의 단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적당하다고 감당할 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그거를 내가 그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분께서는 분명 그것이 빈말이 아니고 그게 정말로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을 알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면 주님이 비유 속에 이런 말씀하죠.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들면서 29절에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그겁니다. 충분합니다. 감당할 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신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려면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부요함. 있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신앙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 넉넉합니다. 감당할 만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갈 때에 그 자가 행복한 자요, 또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면 한번 이런 태도로 한번 뭐 그렇다고 빈말로 막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